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2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SOS를 쳤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는 뭘 요구하시냐면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 기다림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악한 신이어서 우리를 가지고 지금 장난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그리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라면서 반발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걱정하는 듯한 이런 말들을 할 때, 야, 그래도 예수님 생각해 주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가로막죠. 그랬더니 어떤 예수님한테 고백을 듣게 돼요.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인 말이 뭐예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꾸중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근심과 염려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성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낮 12시가 아니냐.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나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야. 나 지금 죽을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면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바로 그 정오의 햇빛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시면서, 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어떤 현상과 그 사건과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뭔가를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빛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함께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허락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무슨 신비적인 예언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허락된 자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에게 지금 어떤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어떤 아픔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갑자기 네 주님 하고 응답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요.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스스로 깨달아서 응답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전반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오늘도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절망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이신 빛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매 순간 절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광야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빛을 본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햇빛과 같은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 12시와 같은 그 빛이 지금도 오늘도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은
내가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정오의 햇빛과 같은 주님의 빛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